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7월 새 한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의 반을 돌아
남아있는 한 해를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듯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무게에 눌려 있는 동안 어느덧 7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또 이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가정 예배와 또 현장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곧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인 아테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살펴봤듯이 이 세계 이 헬라 문화의 발상지인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할 것 같았는데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의 장소인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는 로마로 향하는 세계의 모든 무역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 세계 최고의 상업 무역지 중에 하나이기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장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오고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동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25만 명, 2000년 전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으며 종교와 성이 연합이 되어서 성적으로 문란하였으며 매우 거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이 고린도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면은 2000년 당시에 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어지럽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최고의 장소로 오게 되었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령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이 복음으로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간 이 영적인 골리앗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떨치고 영적인 골리앗인 고린도를 복음으로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심히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선물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선물이 임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덴에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홀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였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참 발견하기 힘든 것인데요, 바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받아 이곳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부부 금술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에 옮겨와서 정착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넓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묵을 곳도 없는 이 고린도, 사방이 무법천지고 죄악의 도성,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부부를 만나 함께 다 거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서 바울이 함께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을 단신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영국에 가서 약 7, 8년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 7월 한 달 저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이 하루 중에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말씀의 충만이었습니다. 말씀 충만. 같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겟요단으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드디어 빌립보에서는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이 무시무시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여서 매우 떨었을 때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담대히 증언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한숨이 떠나가고 찬송이 되는 역사, 놀라운 주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2020년은 온통 코로나19에 우리가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눌려 고린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다시 연합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말씀이 그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혼동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두 번째는 충만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약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약 3번 정도 이와 같은 환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고 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중심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성경 전체의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 베드로에게도 끊임없이 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바울에게 들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골리앗과 같은 이 고린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선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고난 중에도, 너의 아픔 중에도, 너의 평안 중에도, 이 코로나19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영적인 골리앗을 만난 바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3가지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오늘 임하였습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둘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7월 둘째 날인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린도라는 골리앗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고 주님으로 체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7월 둘째 날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2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만나게 해 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주어지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